네, 같이 정말 기도드리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저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큰 고초 겪으시고 또 저희를 위해서 부활 성천하셔서 하나님 위험의 우편에 앉으셔서 저희를 위해서 늘 기도하시고 간구하시는 주님, 오늘 이 하루도 주님께서 허락하신 모든 은혜 가운데 저희들 함께 모였습니다. 이 가운데 또 말씀으로 주님의 뜻을 발견하고 주님의 마음을 얻고자 합니다. 이 가운데 역사해 주심으로 저희를 감동시키시고 또 주님 영광 받으시기를 바라원합니다.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영원히 구속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드렸나이다. 아멘. 먼저 성경 말씀 누가복음 4장 찾으시겠습니다. 사장 17절입니다. 누가복음 4장 17절로 19절까지 같은 목소리로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드리거늘 책을 펴서 이렇게 기록한 데를 찾으시니 곧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케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오늘 말씀의 주제는 자유입니다. 자유. 우리는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살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이 민주주의 앞에 자유자를 쓴다는 것은 굉장히 의미가 크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이 자유를 위해서 역사상 많은 사람들이 피를 흘렸고 그 자유를 위해서 모든 것을 걸었던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자유하죠. 자유의 반대말은 무엇입니까? 구속. 자유자의 반대말은 무엇일까요? 성경에 많이 나오죠. 한자입니다. 지어스로 시작되는데 자유자나 종이나 종이죠. 종 땡땡 치는 종이 아니라 노비 하임. 그래서 우리는 전에는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자유자였습니까? 종이었습니까? 종이었죠. 어디에 종이었습니까? 마귀의 종이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난 뒤에 자유자가 되었죠. 그래서 자유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조금 묵상해보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자유가 무엇이냐면 사전에 찾아보면 자기가 마음에 원하는 것을 자기 마음대로 하는 상태를 자유라고 합니다. 맞죠? 그러면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자유자가 되었는데, 그리고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살고 있는데,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아무 거리낌 없이 마음대로 하고 사시는 분 계세요? 아무도 없죠. 네, 이상하게도. 분명히 자유민주주의 국가에 살고 있고, 또 우리는 자유를 가지고 있는데,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마음대로 살고 있지 못합니다. 그리고 실제 자유가 무엇인지 어떤 학자가 거기에 대해서 평생 공부를 해서 가르친다고 해도 그 사람 또한 자기 마음대로 자유롭게 살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살 수 없죠. 그러니까 자유를 가르치는 사람도 완전히 자유롭게 살 수는 없다는 겁니다. 이상하지만. 그러니까 자유를 실제 알기가 정말 어렵다는 거죠. 그럼 자유는 어디 있을까요? 자유가 없습니까? 어딘가 있겠죠. 자유가 있으니까 자유 하잖아요.
자유가 아니면 죽음을 달라. 빵이 아니면 죽음을 달라가 아니라 자유가 아니면 죽음을 달라 하고 사람들이 외치면서 죽기까지 자유를 외치잖아요. 그런 운동을 하시는 분들도 많고 노비 해방 운동을 하시는 분도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이 인간 세상은 무언가에 종이 되어 있고 얽매여 있는 세상이죠. 맞죠? 계속해서 우리는 어딘가에 얽매여서 거기에서 자유롭지 못한 상태에서 계속 살아가게 됩니다. 이 세상이 원래가 그렇다는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육신을 가지고 이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무언가 자꾸 매이는 거예요. 얽매이는 거죠. 시간에 얽매이고 돈에 얽매이고 또 일에 얽매이고 여러 가지에 얽매인다는 거죠. 또 사람들 관계 속에서도 나도 얽매이고 나도 남에게 얽매이게 되고 또 누군가도 나에게 얽매이게 되고 부부는 서로 남편과 아내가 얽매여 있죠. 서로 완전히 해방? 아니죠. 그리고 직장에 가면 직원과 사장님 간에 또 얽매인 게 있습니다. 또 직원들끼리 또 얽매인 게 있습니다. 모든 이 세상에 사람들이 살아가는 모습 중에는 이렇게 얽매여 있는 것이 있다는 거죠. 거기서 자기 마음대로 해버리면은 어떤 일이 생길까요? 문제가 생기겠죠. 그걸 무엇이라고 합니까? 전쟁이에요, 전쟁. 싸움이 생기는 거, 다툼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이 얽매이지 않는 사람이 없는데 사람들이 가장 이 세상 가운데 많이 얽매여 있는 게 뭐겠습니까? 뭐니 해도 돈에 많이 얽매여 있죠. 그래서 그 돈을 많이 벌어서 돈에서 벗어나려고 하는 그런 일을 취하로 합니다. 이 돈을 많이 벌어서 정복하게 되면 여기에 속박해서 벗어날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돈이 많이 벌려지면 벌려질수록 어떻게 돼요? 더 얽매이죠. 더 속박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자, 생각해 보겠습니다. 여기에 나는 큰 부자다라고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 아무도 안 계시죠? 손을 들으라고 할 필요도 없겠죠? 근데 돈이 진짜 많으신 분들도 우리가 TV나 알고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분들이 돈 걱정할까요? 안 할까요? 더 많이 하겠죠. 더 많이 합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가지고 있는 돈을 어디다 써야 될지 많은 고민을 합니다. 집도 사야 되고 차도 사야 되고 직원들 월급도 줘야 되고 연금도 드려야 되고 보험도 드려야 되고 세금도 내야 되고 또 누구에게 뇌물도 해야 되고 그죠? 그리고 자기 건강을 위해서 또 뭘 해야 되고 또 투자할 곳을 뒤져서 어디 투자할까 이 돈을 어떻게 쓸까 엄청나게 돈을 더 벌기 위해서 연구를 하고 고민을 합니다. 그리고 또 누가 이 내 돈을 뺏어가지 않을까 지키려고 또 많은 걱정을 합니다. 경비원을 사기도 하고 은행에 이리저리 숨기느라고 얼마나 많은 고민을 하겠습니까? 밤새도록 그 고민을 하고 사는 겁니다. 돈 많은 사람들이 그러고 사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돈이 적으니까 어떻게 해요? 먹을 거, 입을 거, 뭐 집세 좀 내고 공과금 낼 거, 차 기름 쓸 거, 그 정도밖에 걱정 안 하잖아요. 얼마나 간단합니까? 돈이 적으니까 거기에 우리가 더 적게 얽매인다는 거죠. 그리고 또 사람들이 많이 얽매이는 게 있습니다. 요즘 웰빙 시대이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자기 건강에 대해서 자유롭지 못하죠, 사람은. 그래서 건강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를 하고 관심을 가지고 또 지식을 얻고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육체는 온전하지가 않죠. 완전한 자유를 얻지 못했죠. 그래서 육신은 사망의 그늘에 가려져 있기 때문에 질병의 고통에 종이 되어 있기 때문에 아직은 건강에 대해 얽매여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건강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건강을 잃을까봐 노심초사하죠. 그리고 보험도 많이 듭니다, 요즘은. 그죠? 근데 그렇게 자기 건강을 위해서 노심초사하면서
보험 하나 들어놓고 안심을 합니다. 그런데 그 보험료를 내기 위해서 뼈 빠지게 일을 합니다. 그러면 그 보험료 내리라고 뼈 빠지게 고생을 해서 사람이 아파요. 그리고 병원에 가면은 그 보험료를 타겠죠. 보험료를 타서 병원비를 냅니다. 그러면서 마음에 이런 생각을 합니다. 보험을 안 들었더라면 큰일 날 뻔했잖아. 보험을 넣길 정말 잘했군. 이런 생각을 하겠죠. 그러나 그 보험료를 벌려고 내가 뼈 빠지게 일하지 않았으면 그 병이 안 생겼을 수도 있어요. 맞죠? 그래서 아무튼 사람들은 이 건강에도 완전히 자유롭지가 못합니다. 얽매여 있습니다. 그리고 또 많이 얽매여 있는 것이 우리가 자식이나 가족들, 아침부터 밤늦게까지 항상 부모님들은, 특히 엄마들은 자식 걱정을 합니다. 아침을 먹었는지, 옷은 제대로 입고 나갔는지, 나가서 큰 일은 안 당하는지, 지금 잘 지내고 있는지, 지금쯤 뭐를 할까? 이놈 왜 전화가 없지? 일주일이 지났는데 소식이 없네. 전화를 해볼까? 바쁜데 다음에 하지 뭐. 기다리기만 합니다. 그 자식을 위해서 평생 자기의 모든 것을 내어줍니다. 그리고 또 일에 얽매여 있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만나면 종일 일 얘기만 합니다. 오늘 어떤 일이 있고 저는 어떤 일이 있고 또 내일 어떤 일이 있고 어떤 스케줄이 있고, 그래서 나는 이렇게 바쁘다. 대한민국에서 제일 바쁜 사람은 바로 나다. 새벽부터 잠들 때까지 내가 쉴 새 없이 달리고 있는데, 일을 하고 있는데 이 일이 없어지지 않는다. 그래서 이 일이 조금 수월해지면, 정리가 되면 그때 교회 가겠다. 이렇게 다 이야기를 합니다. 어떤 사람은 애들 대학 졸업할 때까지만 이 일을 해야 되겠다. 그러죠. 대학 졸업하면 어떻게 돼요? 애들 결혼시키기만 하면 좀 쉬어야지. 애들 결혼시켰습니다. 그럼 일 그만두는가요? 계속 일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좀 믿어봅시다. 이제 그만 고생도 하시고, 하나님 믿으면 너무 좋습니다. 이렇게 권유를 드려도 그 일 때문에 하나님 믿는 일을 거절을 합니다. 너무 힘들어 보이고 때로는 불쌍해 보이죠. 아이고 안 됐네 이런 생각도 들 수 있습니다. 그런 사람을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듭니까? 그 사람의 영혼을 보면 참 불쌍하다는 생각이 들죠. 예수님을 알면, 하나님을 알면 저렇게 하지 않아도 행복해질 수 있는데, 그 방법이 있는데 참 안타깝다 이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저희 가족들 중에도 그런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제가 항상 전화를 드리고 연락을 드립니다. 그런데 그 일 때문에 30분 통화를 하면은 29분 동안 일 얘기하다가 저한테는 말할 기회를 딱 한 1분 정도밖에 안 줘요. 그래서 1분 이야기하고 끊습니다. 교회 좀 오세요. 그 한마디 하고 전화 끊어야 됩니다. 말씀 좀 들어봅시다. 다른 이야기 하려면 찾아가야죠. 찾아가서 새벽 3시까지 기다렸다가 이야기가 끝나면 그때 새벽 3시에 한 두 마디 하고 또 와야 됩니다. 사람이 일에 대해서 너무 노예가 되어 있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일에 종이 되어 있는 사람도 너무 많습니다. 그리고 또 사람들이 가장 매여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감정이에요. 감정. 기분이죠. 기분. 요즘은 살인을 해도 왜 살인했습니까? 그러면 기분 나빠서 살인했다고 합니다. 그러죠. 묻지마 살인이 많습니다. 사람의 생명을 소중하게 생각할 줄은 모릅니다. 왜냐하면 내 기분이 더 중요하고 내 감정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기 감정에 완전히 종이 되어 있는 거예요. 요즘 TV에서도 보잖아요. 자기 감정을 조절을 못해가지고 갑질을 있는 대로 해가지고 국제적으로 망신을 당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감정이 조절이 안 돼요. 자기 마음에 안 들면 분이 올라와서 그
그 분을 절제할 수 없고 그걸 막 자기보다 약한 사람에게 쏟아내는 겁니다. 기준이 뭐냐면 내가 기분이 좋느냐 기분 나쁘느냐 이렇게 감정에 매여 있는 겁니다. 사람이 감정이 없을 수는 없죠. 그런데 그것을 저희는 절제하고 조절을 한다는 거죠. 근데 이 조절이 안 되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거죠. 요즘 시대는 글을 읽고 묵상하는 시대가 아니라 스마트폰이나 대중매체를 통해서 정보를 받아들이는 발빠르게 받아들이는 그런 시대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굉장히 성급하죠. 성급하니까 결정을 빨리 내버리고 결단을 빨리 합니다. 그러면 이 사람의 바이오 리듬의 템포가 빨라져요. 박자가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가야 되는데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넷 이런단 말이죠.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감정이 나올 때, 안 좋은 생각이 들 때 여기에 따라가면 되겠죠. 근데 이거를 하나, 둘, 셋, 넷 하면은 조절을 할 수가 있고. 아무튼 이렇게 자기 감정에 얽매여서 감정에 종이 되어 있는 사람이 너무 많습니다. 그것 때문에 싸움이 생깁니다. 다툼이 생기고 전쟁도 일어납니다. 그래서 사람은 이렇게 여러 가지 얽매여서 살아가는 사람이 대부분이라는 겁니다. 이 사람들이 정말 불쌍한 사람들이라는 거죠. 예수님 보시기에는. 그런 데에 얽매여서 살아간다는 거죠. 누군가의 종이 되어서 살아가고 있는데 그것도 모르고 사람은 자기를 그 속에서 탈출시키지 못한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도 그랬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있을 때 바로의 뭐였습니까? 바로의 종이었죠. 가나안에 있으라고 했는데 애굽에 먹을 것 찾으러 내려갔잖아요. 거기서 바로가 종을 삼아버려서 그들이 종이 되었습니다. 그죠? 종이 되니까 어떻게 해요? 고생해요? 편안해요? 고생하죠. 말도 없는 고생을 400년 동안 합니다. 그런데 자기들 스스로 거기서 해방되려고 하는데 해방이 돼요, 안 돼요? 바로의 힘이 너무 세니까 해방이 도저히 안 되죠. 그러니까 하나님께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르짖습니다. 뭐라고 부르짖습니까? 여호와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불쌍히 여기 달라는 겁니다. 그 한 기도가 하나님께 상달되었고 하나님이 들으셨습니다. 다른 건 필요 없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모세를 보내서 애굽에서 끄집어내어서 자유자로 만들었습니다. 그죠? 자유자로 만들어 놨더니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자유 안에 있었습니까? 또 밖으로 뛰쳐나갔습니까? 뛰쳐나갔죠. 하나님께서 자유를 주시는데 그 자유를 잊어버렸어요. 잠깐은 기뻤는데 우리가 해방이다 하고 음악을 노래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는 것 같았지만 잠시 후에 하나님께서 주신 그 자유를 잊어버리고 스스로 또 우상을 섬기고 함으로써 바벨론과 아수르의 종이 되어버립니다. 포로로 또 끌려가게 되는 거예요. 종이라는 것은 포로하고 같은 말이에요. 목숨도 내 것이 아니고 내 모든 것이 내 것이 아닙니다. 자유가 없어진 겁니다. 그래서 아수르와 바벨론에 끌려가서 70년 동안 종살이를 또 하잖아요. 거기서 하나님께 또 뭐라고 그럽니까? 부르짖죠. 우리를 자유롭게 해달라고. 이사야 60장 한번 볼까요? (60장) 1절, 2절 같은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61장입니다. 61장. 이사야 61장 1절, 2절 함께 읽겠습니다. 주 여호와의 신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어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전파하며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위로하되. 네, 됐습니다. 제가 아까 누가복음 4장을 읽어드렸는데 우리가 처음에 그 내용이 이 내용입니다. 우리가 구약을 읽다 보면 신약에 어디서 이거 많이 보던 건데 그렇게 발견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이사야 60장 1절 2절 이 부분을 읽으신 겁니다.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눈을 뜨게 하시고. 예수님은 자유자시잖아요. 그래서 그들을 바벨론에서 또 귀환하게 해서 자유를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또 그 자유를 던져버립니다. 왜냐하면 자기들 마음에 원하는 것과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 맞지 않았습니다. 서로 사맛띠 아니할세, 뜻이 달랐어요.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자유와 자기들이 가지고 싶어하는 자유가 달랐던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가지고 싶은 자유, 욕심이죠.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자유를 발로 차버렸습니다. 그래서 또 그들은 우상을 섬기고 자기를 섬기고 해와 달을 섬기고 했습니다. 그 결과 또 지배를 받게 되죠. 로마의 종이 됩니다. 로마의 종이 되어서 고생을 또 하죠. 고생을 하다 보니까 또 어떤 마음이 생겨요? 아차 싶은 마음이 생기죠.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가지 않아서 그렇구나. 하나님을 잊어버려서 그렇구나. 요월에 잃어버린 너희여 라는 말씀처럼 하나님을 잊어버려서 그렇구나. 하나님이 옛날에 우리 조상들에게 이렇게 해가지고 구원을 주시고 우리를 자유케 했는데 그것을 잊어버리고 또 우리가 이렇게 되었구나. 하나님께 또 부르짖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자기의 독생자 아들을 보내주셨고 그들을 자유코자 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그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못 박아서 그 완전하신 자유의 본체이신 그분을 못을 박아서 종으로 만들었습니다. 죄의 종으로 만들었고 죽음에 넘겼습니다. 자기들이 종된 것을 해결해 주실 그 메시아를 자기들이 종으로 만들어서 못 박아버렸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 이유가 있습니다. 누가복음 다시 보겠습니다. 18절 제가 뒤에 읽겠습니다. 눌린 자를 자유케 하고 라고 했습니다. 로마의 지배에 또 종교가들의 그 지배에 눌려있는 그 영혼들, 그 불쌍한 영혼들을 하나님께서는 불쌍히 여기셨고 그들에게 영원한 자유를 주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그것을 알지 못했고 예수 그리스도를 천대했습니다. 로마서 8장 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2절 누가복음은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8장 2절 같은 목소리를 읽으시겠습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예수 그리스도는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완전히 해방시키러 오셨습니다. 해방자입니다. 우리를 완전히 자유케 했습니다. 눌린 자를 자유케 하고 포로된 자를 자유케 해주시러 오신 메시아 구원자였습니다. 그런데 사람은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고 마귀가 쳐놓은 올가미에 걸려서 거기서 발버둥을 치는 겁니다. 자기 스스로 무언가를 해결해 보기 위해서
계속해서 버둥거리는 겁니다. 그런데 그러다가 끝나는 거예요. 그러다가 끝나는 겁니다. 히브리서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2장 14절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자녀들은 혈육에 함께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한 모양으로 혈육에 함께 속하심은 사망으로 말미암아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없이 하시며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일생에 매여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와 같은 육신의 모습으로 오셨는데 그 육신의 모습을 가지고 우리와 같은 육신의 모습을 가지셨는데 우리를 이 육신의 종으로 종된 것을 해결해 주신다는 겁니다. 일생에 매여서 종노릇합니다. 마귀의 종노릇합니다. 왜요?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사람은 죽음에 대한 공포가 있고 두려움이 있습니다. 심판에 대한 두려움이 있습니다. 지옥에 대한 두려움이 있습니다. 그 두렵기 때문에 죽기를 싫어합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죽임에 매여서 마귀의 종노릇하는 그것을 완전히 놓아주시고 해방시켜 주신다는 겁니다. 어디에 자유가 있습니까? 예수님께 자유가 있습니다. 그는 그 자신이 자유자이십니다. 매이시는 분이 아닙니다. 사도행전 2장에 보면 그가 매일 실수가 없는 분이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을 때 그런 모습을 보여주시잖아요. 벽에 있는데도 그냥 통과하시고 어디 가고 싶으면 그냥 가시잖아요. 거리끼는 것이 없는 겁니다. 완전한 자유를 가지신 분, 그것을 보여주신 겁니다. 그분이 죽고 부활하셔서 저에게 보여주신 것은 완전한 자유를 보여주신 겁니다. 그것은 육신을 가진 사람처럼 제한적이고 한계가 있고 모순이 있고 그런 것이 아닙니다. 지극히 영광스럽고 가치가 있고 아름다운 완전한 영원한 그런 자유였습니다. 그것을 예수님께서는 친히 보여주시고 주셨고 우리한테도 너희도 가질 수 있다. 나를 먹으면 나와 같이 되면 너희도 나 같은 자유자가 된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다시 누가복음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19절을) 읽겠습니다.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이 주의 은혜의 해가 뭐냐면 1년, 2년, 3년, 4년, 5년 할 때 그 해를 이야기합니다. 올해, 내년, 명년 그 해를 이야기하는데 어떤 해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50년마다 땅이나 사람이나 종이나 자유롭게 풀어주는 그런 해가 있습니다. 그것을 희년이라고 합니다. 희년. 그런 것처럼 땅도 50년이 되면 경작을 못하게 되어 있어요. 땅도 쉬어야 되고 사람도 종으로 붙들려가면 풀어주고 빚도 갚아주고 없애주고 하는 그런 자유롭게 하는 해가 있었단 말이죠. 그 해를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것을 전파해 주는 겁니다. 너희도 이 땅처럼 이 종처럼 이 빚처럼 다 자유롭게 된다. 그것을 알려주시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저희에게 주시려고 오시는 겁니다. 그런데 나는 그 예수님께서 주시는 그 자유가 성에 안 찹니다. 내가 바라는 또 자유가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주시려고 하는 것하고 내가 가지고 싶은 것이 이것이 맞지가 않아요. 내가 먹고 싶은 것하고 예수님께서 먹여주시려고 하는 것하고 이게 맞지가 않는 거예요. 내가 가고 싶은 곳하고 예수님께서 인도하시려고 하는 그것이 맞지 않는 겁니다.
나는 내가 할 일부터 하고, 내가 하고 싶은 것을 먼저 하고, 내가 먹고 싶은 것을 먼저 합니다. 예수님께서 주시는 것을 먹고 마시고 예수님께서 맡기신 일을 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그것이 맞지 않습니다. 그 안에 자유가 있는데 나는 내 방식대로 자유를 더 찾아서 헤매고 있는 겁니다. 계속해서 헤맵니다. 모든 것이 내가 원하는 것이고 내가 먼저입니다. 나의 영광이 먼저고 나의 기분이 먼저고 나의 조건이 먼저고 나의 환경이 먼저입니다. 내가 해야 될 것이 먼저라는 거죠. 옛말에는 말했죠. 자기 발등에 불부터 끄고 아버지 발등에 불 끈다고. 그런 심령인 겁니다. 우선 내가 할 일부터 하고 그 다음에 예수님 생각해보고 이렇게 바뀐 겁니다. 그러면 평생 가도 계속 무언가에 매여서 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완전한 자유함을 누리는 것이 더더욱 힘들어진다는 겁니다. 완전한 자유를 누리고 있는 사람은 어린 아이와 같습니다. 아이는 자고 싶으면 어떻게 해요? 자죠. 먹고 싶으면 먹고 놀고 싶으면 놀고 자기 마음대로 하죠. 아이들이 가장 자유롭게 합니다. 왜 아이가 그렇게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합니까? 부모가 다 보살펴 주니까 그렇게 하죠. 부모가 없으면 아이가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소년 가장들 우리 학교 다닐 때는 집에서 일하면서 학교 다니는 친구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저는 다행히 아니었지만 그런 친구들은 부모가 돌봐주는 게 없으니까 자기 스스로 돈 벌어서 신문 배달하고 날품 팔아가지고 일하고 그러면서 또 학교 와서 공부하고 그런 친구들이 있었어요. 부모가 없으니까 자유가 없습니다. 그 아이들은. 그런데 그 아이들은 엉뚱한 짓을 안 해요. 자기 할 일이 딱 정해져 있으니까. 어린아이 같은 마음을 가지고 어린아이처럼 실제로 행동하는 사람이 완전한 자유잖아요. 예수님 안에 있으면 내가 예수님 안에 있으면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아이처럼 자고 싶으면 자고 놀고 싶으면 놀고 말씀 보고 싶으면 말씀 보고 기도하고 싶으면 기도하고 찬양하고 싶으면 찬양하고 교제하고 싶으면 교제하고 교회 가고 싶으면 교회 가고 자동적으로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내가 필요한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고 다 준비해 주시고 항상 나를 위해서 대령해 놓으신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할 게 별로 없습니다. 점점 내 할 일이 적어지는 거예요. 이제 우리는 세상의 일들에 너무 많이 얽매여 있습니다. 할 일이 너무 많습니다. 누가복음 10장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0장 40절입니다. 40절부터 42절까지 같은 목소리로 읽으시겠습니다. 마르다는 준비하는 일이 많아 마음이 분주한지라 예수께서 나아가 가로되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지 아니하시나이까 저를 명하사 나를 도와주라 하소서. 주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마르다야 마르다야 내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그러나 몇 가지만 하든지 혹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40절에 보면 마르다는 준비하는 일이 많아 마음이 분주한지라. 이 분주하다는 말이 무슨 뜻이냐면요, 바쁘다는 얘기죠. 근데 이 원래 뜻이 뭐냐면 사방에서 잡아당긴다는 뜻이에요. 사방에서 나를 불러. 그러니 가만히 있을 수가 있어요? 여기 끝나면 여기서 부르고 저 끝나면 저기서 부르고 저 끝나면 거기서 부르고 그 끝나면
모시기서 부르고 계속 부르는 거예요. 이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되고 요것도 해야 되고 그것도 해야 되고 할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제가 제 자매 보고도 제일 많이 하는 말 중에 하나가 몇 가지만 하세요. 몇 가지 마시오. 많이 하지 마세요. 그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요. 어머니들은 특히 바쁘잖아요. 할 일이 너무 많습니다. 새벽부터 잠들 때까지. 그런데 따지고 보면 그 가운데 꼭 하지 않아야 될 일도 사실은 많이 있습니다. 그죠? 이거 다 해야만 되는 그런 것이 아닌 경우도 많이 있는 겁니다. 세상 일들에게도, 세상 일 하는 데에도 우리가 너무 많은 시간을 뺏겨버리면 하나님을 섬기는데 시간을 들일 수가 없습니다.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나를 바라고 원합니다. 그들과 이야기하고, 그들과 의논하고, 그들과 행동하고, 그들과 먹고, 그들과 마시고 할 필요는 크게 없습니다. 우리가 전도한다고 그런 사람들과 많은 시간을 보낸다고 하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위해서 또 그리스도를 위해서 그들을 이용할 필요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자기들의 목적을 위해서 나를 이용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들에게 나를 타협시킬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그들의 목적을 위해서 내가 세상과 타협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그들은 내가 세상과 타협하는 것을 바라고 있는데 내가 그들과 타협해서 얻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그들이 진정한 친구라면 그들의 마음을 알 수 있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나와 함께 내가 믿는, 내가 가장 사랑하는 예수를 믿지 않겠소? 라고 이야기해 보십시오. 그들이 무엇이라고 대답하는지 그것을 보면 나를 얼마나 사랑하고 나를 얼마나 진정으로 원하는지 알 수 있습니다. 내가 그들에게 그렇게 다가가면 그들은 분명히 나에게 이런 대답을 합니다. 실소. 그것만은 실소.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나를 전염병 걸린 사람처럼 멀리합니다. 나를 빚쟁이처럼 부담스러워합니다. 그것은 아주 간단한 일입니다. 간단하게 그들의 마음을 알아볼 수 있습니다. 그들과 함께 있음으로써 예수를 전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가지고 그들에게 전하는 겁니다. 그들 속에 예수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들 속으로 예수가 되어서 들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세상에 예수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가 세상으로 가는 것입니다. 내가 먼저 예수가 되는 일, 그것이 먼저라는 겁니다. 내가 예수 안에서 완전한 자유자가 되어야만 그들에게 가서 고통받는 마귀의 종이 되어 있는 그들을 자유롭게 할 수 있다는 겁니다. 내가 진정한 자유가 없는데 그들에게 어떻게 자유를 가르칠 수 있겠습니까? 내가 어딘가에 매여서 매일 허둥거리고 있는데, 허둥지둥하고 있는데 그들에게 허둥지둥하는 그들을 어떻게 건져낼 수가 있겠습니까? 예수님께서는 많은 일들을 하신 것이 아니라 자기가 해야 될 일만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8장입니다. 네, 8장 29절입니다. 29절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하시도다. 내가 항상 그의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느니라. 예수님과 하나님이 항상 함께 하신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만 하셨습니다. 자,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 기준은 무엇입니까? 내가 성경을 많이 알아가지고 이 성경에 이건 해야 돼, 안 해야 돼 이렇게 구별한다는 것은 쉬운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구원받을 때 하나님은 성령으로 우리에게 오시고 우리의 양심 가운데 또 하나님을 드러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양심 가운데, 마음의 중심 가운데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일을 할 때 이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인지 아닌지 그것만 생각하시면 됩니다. 예수님처럼 똑같이 항상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일을 할 수 있습니다. 어떤 일을, 작은 일이든 큰 일이든 예수님을 대접하는 마르다라도 이 일을 준비하는 것이 예수님께서 기뻐하는 일인지, 마리아처럼 예수님 발밑에 앉아서 말씀을 듣고 마르다처럼 일하지 않아도 그것이 예수님 보시기에 기뻐하는 일인지, 하나님 보시기에 기뻐하시는 것인지 그것만 생각하면 됩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은 나도 기쁘게 하면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기도하실 때 그것을 하나님께 물으셨던 겁니다. 예수님의 기도는 자기가 해야 될 일을 하나님께 물어보는 것입니다.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 무엇을 하든지 간에 아버지 뜻을 내가 알게 하소서. 그것을 기도 가운데 읽어냈습니다. 하나님 마음을 발견했습니다. 아, 이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구나. 조용한 기도 가운데, 묵상 가운데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내었고 그대로 가서 준행을 했습니다. 우리가 마음은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마음은 그렇지 않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행동은 다르게 해버립니다. 그것은 마음이 그렇다는 것을 증명하지 못합니다. 예수님은 그것을 증명하셨고 또 우리에게 너희도 그렇게 하면 된다라고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려면 먼저 누가복음으로 다시 돌아가 보겠습니다. 예, 18절 제가 읽겠습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을 전한다고 했습니다. 마태복음 5장에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천국을 볼 것이며, 이 가난하다는 말이 참 저에게는 중요하게 다가오는 것 같습니다. 가난한 자가 하나님을 만난다는 거죠. 가난하다는 뜻이 무엇이겠습니까? 우리는 마음이 가난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가난한 자의 곳간에는 곡식이 많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죠. 부자들은 곳간에 가면 곡식이 가득할까요? 안 가득할까요? 가득하죠. 그래서 어떤 부자는 다른 창고를 만들어서 자꾸 생산되는 곡식을 쌓고 하려고 하다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가난한 자의 곳간에는 곡식이 없습니다. 그 곳간을 누가 채웁니까? 누가 채웁니까? 하나님이 채우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양식이 들어차고 하나님의 은혜의 생수가 거기 들어가서 차고 하나님의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떡이 거기 들어가서 차는 겁니다. 비워놔야 됩니다. 우리의 마음을, 곳간을 비워놔야 하나님이 들어와서 우리 곳간을 채우시는 겁니다. 이것이 마음이 가난한 자입니다. 그죠? 내 마음이 가득 차가지고 내가 하고 싶은 게 가득 차 있어서 내 마음의 곳간을 꽉 채우고 있으면 예수님께서는 뭐 하세요? 노크만 하시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내가 문 밖에 서서 너희를 기다리는 노크 마시다가 가시는 거예요. 곳간을 안 열어줍니다. 내 마음의 곳간을 안 열어주니까 예수님께서는 돌아가시는 겁니다. 눈물을 흘리시는 겁니다. 우리의 영혼을 불쌍히 보시고 우리를 불쌍히 보시고
눈물을 흘리시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보기 전에 우리가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렇게 해야 되는 게 맞습니다. 어저께 말씀하셨지만 자기 아이가 아픈 과부가 예수님께 뭐라고 했습니까?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소경들이 예수님을 따라가면서 다윗의 자손 예수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불쌍히 여기소서. 그 말 한마디에 예수님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우리의 비어져 있는 그 곳간을 발견하시고 자기의 말씀과 능력으로 우리 곳간을 가득 채워주십니다. 그것은 우리가 마음대로 꺼내 먹을 수 있습니다. 종은 주인에게 허락받고 그 곳간의 곡식을 꺼내올 수 있지만 우리는 예수님께서 주셨기 때문에 그 곳간을 마음대로 열었다 닫았다 하면서 꺼내 먹을 수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래서 우리가 완전한 자유자가 되려면 마음이 먼저 가난해야 됩니다. 마음이 가난하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하고 싶은 일과 내가 할 일이 있으면 그 일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인가 그것을 맞춰보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 중에서 내가 할 일을 고르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 내가 하고 싶은 것을 골라내면 내가 하는 게 다 옳은 일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 골라내서 내가 계속하면 내가 하나님을 슬프시게 하는 일이 된다는 겁니다. 그거 맞춰보는 일을 잘 하면 됩니다. 그것을 맞춰보는 잘 보려면 말씀을 많이 읽고 묵상해야 되겠죠. 또 배워야 되겠죠.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의 말씀입니다. 제가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여러 목사님들이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또 여러분들도 말씀을 전할 수 있습니다. 생명의 말씀입니다. 생명의 말씀이라는 것이 무슨 뜻입니까? 생명을 살리는 말씀이라는 뜻이겠죠. 이 말씀 하나를 내가 가지게 된다는 것이 이 말씀 하나를 먹게 된다는 것이 만만한 일이 아닙니다. 시편 119편 한번 보겠습니다. 시편 119편 97절입니다. 97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주의 법을 어찌 그리 사랑하는지요 내가 그것을 종일 묵상하나이다. 예.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은요 이 하나님 말씀을 하나 받기 위해서 종일 매달립니다. 밤새도록 매달릴 때도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 얻어지는 것이 하나님 말씀입니다. 잘 아는 것처럼 시편 1편에도 여호와 율법을 즐거워하여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고 거기에 붙잡히는 일이 정말 중요합니다. 그것이 나를 살리고 그 살리는 말씀 가운데 자유가 있습니다.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 자신이고 그 말씀으로 우리에게 오신 분이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처럼 자유자가 되려면 그분의 말씀을 알아야 되겠죠. 그분의 말씀을 많이 알지 못해도 정말 하나라도 생명이 되는 말씀을 내가 받아 먹어야 된다는 겁니다. 밤새도록 실험을 하고 일주일 내내 묵상을 하고 그렇게 해서 얻어지는 것이 사실은 하느님 말씀 한 조각입니다. 목사님께서 쪼가리라는 아주 적절한 표현을 하시던데 마음에 와닿습니다. 그
그 말씀의 한 쪼가리, 떡의 한 쪼가리를 떼서 내가 먹는 겁니다. 그것이 생명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줄줄줄 읽어가지고 이렇네 저렇네 그렇네 이것이 생명의 말씀이 아니에요. 그것은 그냥 글자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내가 떼가지고 그 말씀을 내가 씹어먹고 그 말씀이 나를 자유롭게 할 때 그것이 생명의 말씀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읽는 또 그리고 듣고 묵상하는 이를 최우선으로 해야 되는 것이라는 겁니다. 예수님께만 그런 완전한 말씀이 있고 그 완전한 말씀이 우리를 완전히 자유롭게 할 것입니다. 그 자유는 영원합니다. 그 자유는 제한이 없습니다. 내가 무엇을 하든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자유로울 수 있습니다. 매이지 않습니다. 세상의 사람들에게 우리가 다가가지만 그들에게 절대 매이지 않을 수 있습니다. 완전히 그 가운데도 자유로울 수 있습니다. 내 마음에 기쁨이 있고 내 마음에 안식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 자유합니다. 새가 하늘을 자기 마음대로 날아다니는 것처럼 물고기가 물속을 자기 마음대로 헤엄치는 것처럼 그런 자유를 누릴 수가 있다는 겁니다. 어디서?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의 바다는 자유의 바다입니다. 예수님의 하늘은 자유의 하늘입니다. 예수님의 땅은 자유의 땅입니다. 그 자유의 땅, 하늘, 영토가 우리에게 주어졌고 우리는 이미 그것을 누리고 있는 사람입니다. 예수님께만 달라붙으면 예수님께 매이면 마귀의 종에서 벗어나고 완전한 자유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 자유를 주시려고 예수님께서는 오셨고 우리는 완전히 이미 자유롭게 했습니다. 더 이상 우리는 매일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는 죄의 종이 되어서 마귀에게 매이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에게 매여서 성령에 매인 그런 사람이 되는 겁니다. 사도행전 20장 보겠습니다. 잠깐만요. 제가 평소 찾는 성경을 안 가져와가지고요. 예, 22절 보겠습니다. 22절. 보라, 이제 나는 심령의 매임을 받아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저기서 무슨 일을 만나는지 알지 못하노라. 오직 성령이 각성해서 내게 증거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고 하시나. 이 심령이라는 것이 사도 바울의 마음에 있는 성령을 이야기합니다. 사도 바울은 성령에 매였어요. 그리고 에베소서 6장에도 보면 자기가 쇠사슬에 매였다고 했습니다. 복음에 매였다고 했습니다. 예수님께 매였다고 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오히려 마귀의 사슬에 매인 것이 아니라 예수의 사슬에 매인, 복음에 매인, 성령에 매여서 행동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거기에 매임입니까? 예수님께 매임은 매임이 아니라 그 가운데 완전한 자유가 있다는 겁니다. 그것을 사도 바울은 경험하셨고 그것을 우리에게 일러주십니다. 그는 감옥에도 매였지만 그 감옥이 자기를 매일 수 없었습니다. 베드로도 신라도 감옥에 갇혔지만 그들은 거기에 매일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예수님의 제자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거기에 매이면 죽는 줄 알아요. 발악을 합니다. 안 죽으려고. 그러나 영원한 생명에서 완전한 자유자가 되는 그리스도인은 매이지 않습니다. 전혀 매이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께, 예수님께 매이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 매여서 고생하는 많은 사람들, 그들의 영혼을 불쌍히 여기고 건져올 수가 있습니다. 그들에게 다가가서 이렇게 얘기해 보십시오. 뭐 묶어져 있네요. 모르시겠어요? 묶여져 있는데 뭐가 묶어 있어요. 그 무당들이 그런 말 많이 쓰잖아요. 탁 사람이 들어가면 뭐가 감고 있어. 그러죠. 그러면 그 무당 찾아간 사람이 뭔 소리단가 이러죠. 그러면 거기서 탁 꼬꾸라지는 겁니다. 한풀 꺾이는 겁니다. 구렁이가 감고 있어. 딱 그러죠. 그러면 뭐 있는갑다 하고 그때부터는 무당 말을 속삭속 듣습니다. 진짜입니다. 그 뱀의 마귀의 소나기가 많은 영혼들을 휘감고 있습니다. 그들을 죽음으로 몰아가고 있습니다. 그들을 종으로, 죄의 종으로, 사망의 종으로 끌고 가고 있습니다. 그들은 결국 사망의 늪에 빠져서 멸망으로 끝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자유를 주신 것처럼 눈먼 자를 고치시고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주시고 눌린 자를 해방시켜 주시는 것처럼 우리의 영혼을 해방시켜 주시는 것처럼 우리에게도 똑같은 일을 맡기셨습니다. 공을 우리에게 넘겼습니다. 자, 배구를 하는데 공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탁 넘겼습니다. 어쩌실 겁니까? 공을 넘겼습니다. 어쩌실 겁니까? 잡아야 됩니까? 버려야 됩니까? 다시 탁 뒀어야 되겠죠. 일단은 잡아야 되겠죠. 내한테 다 해야 되겠죠. 오든지 말든지, 공 오든지 말든지 나는 쳐다보고 가만히 있으려다 이러면 어떻게 됩니까? 경기에서 치죠. 어쨌든 그것을 살려야 됩니다. 그래서 또 다른 사람에게 넘겨줘야 됩니다.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공을 넘겼습니다. 골프공이 아니라 배구공. 골프는 못 잡잖아요. 그래서 배구공을 넘겼는데 그것을 잘 잡고 있으면 자유가 있습니다. 완전한 자유가 있고 그 자유를 다른 사람에게 그 공을, 자유의 공을 또 던져줄 수 있습니다. 그러면 다른 사람이 그것을 또 잡을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영원한 자유, 영광스러운 자유, 우리에게 바라시는 자유라고 믿습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저희가 죄와 사망의 종에서 헤매고 있을 때 저에게 오셔서 자유를 주시고 해방시켜 주셨습니다. 그 자유를 육체의 기회로 삼지 말고 주님께서 바라시는 선하고 기쁘신 뜻을 위해서 또 사용되기를 바라곤 합니다. 이 한 시간 온전히 주장해 주심에 또한 감사를 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죄에서 구속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나이다. 아멘. 수고하셨습니다. 네, 15분 정도 쉬시겠습니다.
목이 길어야 돼요. 목을 쉴 수가 있어요. 이해하시죠? 열심히 들어있으고, 더 신뢰 들으시는데. 항상 이렇게 좀,